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선거 날인데 선거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도함으로써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일 저녁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을 회복토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이 사회가 살아나기 힘든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피로써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니 십자가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하니 가면 날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권규와 전선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세상은 온통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용어들을 들어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릭 플레이크, 그래뉴 갈릭, 그래뉴 어니언, 칠리 시즈닝, 파프리카 시즈닝, 크래쉬드 드레드 페퍼, 페페로치노, 커리 파우더, 몬트리올 스테이크 시즈닝, 허니버터 시즈닝, 오레가노, 정량, 생강, 파슬리, 로즈마리, 올스파이스, 카르디움, 캐로웨이. 말하기도 힘든 이 용어들은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각종 시즈닝의 이름이라고 해요. 요리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시즈닝 등을 다 사서 모으고 조리 도구나 다양한
플레이트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하죠. 다 사서 모읍니다. 집집마다 요리사들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따라하죠. 얼마 전에는 도마같이 생긴 나무 도마 같은 것들을 다 사서 거기에 예쁘게 장식하는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요리를 만들어 보고 요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는 요리 매니아라고 합니다. 또 자전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각종 자전거, 비싼 자전거들을 사시고 그것에 맞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만들어서 다 정비해서 사이클 하는데 열중합니다. 스포츠 매니아죠. 영화에 심취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시사에 가기도 하고 영화에 관련된 노래나 서적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기도 하지요. 영화 매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낚시 매니아도 있죠. 또 돌이나 우표 같은 희귀한 것들을 수집하는 수집 매니아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무엇이한가에 빠져본 적이 있죠. 우리들 그렇게 어떤 일에 아주 몰두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매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니아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매니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는 걸까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내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이 말이 우리도 흔히 하는 정말 어이가 없네. 미쳤구나. 너 미쳤어. 네, 바로 그때 쓰는 말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경멸하듯이 쓴 말. 미쳤도다. 이 말은 헬라어도 마이네인데 영어의 매니아가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미친 듯이 열중하는 사람,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또는 그런 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매니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노마니아라는 의학 용어가 파생되었죠. 그 뜻은 어떤 일에 집착하여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을, 그러한 정신병자들을 우리가 일컫기도 합니다. 바울은 굳이 말하자면 무슨 매니아입니까? 네, 예수 매니아 혹은 복음 매니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깎아내리듯이 경멸하듯이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찬이 되었지요. 종종 매니아의 이러한 열정적인 광적인 열정이 창조적으로 발휘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의 벽화가 바로 매니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은 1471년 교황이었던 율리우스의 삼촌 식스투스 4세가 자신의 업적을 치세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성당이에요. 오늘날에도 세계의 추기경들이 이곳에 모여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고 있죠. 교황 율리우스 4세는 그 당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질 그림을 부탁했어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1508년 5월 10일 계약을 체결하고 천장 벽화의 모든 부분을 설계하여 그 계획에 따라 무려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누운 자세로 조수도 없이 홀로 모든 그림을 그렸어요. 일반인은 물론 교황까지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고 천장 밑에 받침대를 놓고 본인이 홀로 누운 자세로 천장에 그림을 그려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니 그 긴 시간 4년 반을 홀로 그렸다고 하니 얼굴에는 온갖 물감이 흘러내려서 피부병이 걸렸고 눈에도 들여가서 눈병이 걸렸으며 모든 근육들이 망가질 정도로 굉장히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어딘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창작의 과정입니다.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처음에 벽화 그림을 교황에게서 부탁받았을 때 별로 탐탁치 않았다고 해요.
본인은 조각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였고 그림을 그리기에는 별로 그러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장을 보여주는 순간 그 광활한 천장에 자신이 설계하여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넣으라고 하는 주문을 받았을 때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4년 반 동안 미켈란젤로 홀로 그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4년 동안 그렸어요. 4년이면 1460일입니다. 1460일은 35,040시간이에요. 35,040시간은 270만 2,400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벽화를 그리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4년, 1460일, 35,040시간, 그리고 210만 2,400분 동안 성당의 천장에 그릴 그림들을,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일에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1512년 10월 31일 마침내 그의 작품은 교황의 미사 후에 일반에게 공개되었죠. 바살이라고 하는 역사 기록가에 의해 그의 기록에 의하면 작업이 공개되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과연 무슨 그림을 교황까지 못 보게 하면서 꽁꽁 숨어서 4년이나 그렸나, 그 그림을 보려고 많이 달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나 경탄하여서 할 말을 잃을 채 모두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람객의 머리 위로 수천 피트 넓이의 천장에는 300명이 넘는 인물들이 때로는 3배, 4배 정도 더 크게, 웅장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여러 장면들을 연출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마치 지금 보고 있는 듯하게 그려진 그의 그림 앞에, 그 웅장한 스케일 앞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압도적 규모의 거장의 작품 앞에 그저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어딘가에 미친다는 것, 어떤 것에 열정을 쏟아붓고 미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딘가에 미친 사람들의 열정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위대한 작품에 매우 놀라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박수를 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러한 미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에 푹 빠진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이시죠. 초기 선교사님들은 더위와 추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역경을 뚫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집고 다니셨죠. 오늘이 마치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안산읍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죽어가는 한 아이를 위해서 무당이 병고침을 위한 굿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굿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마을에 굿판이 벌어지면 어땠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거예요. 무당이 하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무당의 몸부림을 뜯고 그 아우성을 뚫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외칩니다. 저 아이가 살려면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육신에 살고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죽어가던 아이와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놀랍게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병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 토속신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을의 토양에 그 잡신에게 구슬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갔고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아이는 붓기가 빠지면서 죽을 먹기 시작했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부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연락과 형통을 위한 것이 아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들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의 선교사 알렌은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를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한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다. 귀신은 두려워 떨며 떠나가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담 선교사도 본국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앉아서 쉬지 못했다. 요즘은 하루에 한 마을씩 방문하는데 내가 방문하는 곳마다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 한 교회씩 세워지는 셈이다. 수많은 예수 마니아였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폐렴으로 목숨을 잃고 순교한 젊은 선교사님, 한국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질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만 했던 선교사님, 그리고 아내를 잃는 선교사님, 밀려오는 환자들을 쉼없이 돌보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의료 선교사님, 남편을 잃고 남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남편이 모친, 남편이 품고 기도하였던 그 한국 땅으로 다시 찾아와서 여성 전문 병원을 짓고 평생을 사역하다가 남편을 따라 이 땅에 묻힌 의료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수많은 예수 매니아들의 무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저기 한국교회의 성도님, 저희의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 기도회를 자체적으로 모이셨어요. 기도회 후에는 둘씩 짝지어 전도지와 쪽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셨죠.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바로 그 주역들이시죠. 바로 우리 선대의 믿음의 어른들이 그 주역들이십니다. 가난해서 헌금을 못 드리면 성도님들은 자기 몸을 바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이틀에서 닷새 동안을 바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날 연보라고 했다고 해요. 저희 세대만 해도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자신들의 용돈을 털어서 마가복음 쪽복음을 사서 전도했고요.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들도 전도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한때 괄목할 만한 한국교회의 붐이 있었던 것은 이 복음 매니아, 예수 매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어릴 적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였던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손에서 자란 교회의 아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텔레비에서 만화가 하는 시간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꼭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9시에 디즈니 만화를 했어요. 늘 그 만화를 보고 싶었지만 밥을 먹이고 엄마가 보내셨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동생들하고 짰어요. 우리는 딸만 셋입니다. 제가 맞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나빴겠죠. 우리 내일은 자는 척을 해서 교회 가지 말고 만화를 보자. 그렇게 작당을 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엄마가 깨우시죠. 교아야, 은정아, 은경아, 교회 가야지. 못 들은 척 하고 잤어요. 또 조금 한 2, 3분 있으시다가 엄마가 또 오시죠. 얘들아, 교회 가라. 자는 척 합니다. 또 좀 있다가 엄마가 분명히 화가 났을 텐데 아주 인자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 가야지.
그날 어땠겠어요? 저희는 교회도 못 가고 만화도 못 봤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였죠. 자는 척해서 교회를 안 가면 만화도 못 본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그날 있었습니다. 교회 안 가서 기분도 안 좋고 만화도 못 봐서 기분도 더 나쁜데, 아니 교회 하루 안 갔다고 주일학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선생님하고 우리 반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몰려온 거예요. 저는 놀다가 정말 깜짝 놀라서 옆에서 자는 척을 하고 저는 간신히 아픈 척을 했죠. 그리고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선생님과 미용실 하시던 우리 선생님, 예쁜 선생님하고 11명 우리 반 아이들이 같이 교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한 번도 교회에 안 빠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이 하나이 위해서 기도하셨던 참 우리 선생님들, 참 정같고 정말 오빠 같았던 수많은 선생님들, 그분들이 있어서 교회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어서 나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의 영혼이 평안하고 안락을 누리고 내 가정이 형통하고 축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고 모욕당하고 손해보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더라면 한국교회 부흥은 없었겠죠. 그러기에 한국교회 부흥을, 회복을, 새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복음 매니아, 예수 매니아가 필요합니다. 에이, 전도사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교회 교자,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전도라니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자기 잘났거든요. 신화에나 나올 법한 하나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은 이미 꽉 찼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럴까요? 프랑스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탑니다. 오랜 시간 비행하고 파리에 도착하죠. 파리에 내려서 메콩 테제베를 목적지로 정하고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간다고 해요. 한참을 가다 보면 이상하게 유명한 휴양지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쭉 많은 사람들이 내린다고 해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이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내리는 사람들도 중장년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투덜투덜거리고 대꾸도 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이 몰려든다고 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다양한 인종의 청년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이곳이 광단에 파티가 있는 휴양지 아닙니다. 리조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패키지로 무엇인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오락거리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떼제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떼제 공동체는 프랑스의 브로고뉴 지방 남부의 떼제에 위치한 카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공동체입니다. 1940년 프랑스의 천주교 신부가 아닌 개신교 선교 수도자인 로제 수사에 의해서 창설된 에큐메니칼한 성격의 기독교 수도회죠. 25세의 로제 수사는 동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떼제에 홀로 와서 정착했고, 그 시대가 당면한 고난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힘겨운 피난민들, 특히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서 온 유대인들을 공동체에 숨겨주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그와로 반대로 독일인 포로들을 품습니다. 그 뒤에 다른 형제들이 동참하여서 1949년 이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자신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약하죠. 하루 3차례 드리는 공동기도가 떼제 생활의 중심이고, 매주 이곳에서 열리는 청년 모임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수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가해서 기도와 성찰, 나눔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떼제 공동체 형제들의 출신은 25개국 이상이며 모든 대륙을 포괄합니다. 이들은 어떤 기부나 선물도 받지 않습니다. 간혹 가족의 산속을 받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 젊은이들은 왜 오는 걸까요?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연주 계속 열리는 젊은이 모임에는 매주 유럽 대륙 35에서 70개국으로부터 참가자들이 모이는데 어떤 주간에는 그 수가 6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 직전까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와서 떼제 공동체를 찾아 먼 곳에서 온 청년들은 이곳에 와서 관광을 하거나 구경을 하거나 오락을 즐기곤 하지 않습니다. 아침 8시 15분, 점심 12시 20분, 저녁 8시 반 공동체의 수사들과 함께 화해의 교회에서 공동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에는 8시 반 저녁 기도 끝에 십자가 주위에 몰려 앉아서 함께 드리는 기도로 이어지죠. 토요일 저녁에는 8시 반 저녁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빛의 예식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일에는 오전 10시 성찬신과 8시 반 저녁 기도가 있죠. 그동안에 정말 참으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떼제의 트락을 밟았습니다. 물론 30세 이하 청년들이 2주간 프랑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전통적인 개신교 예배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곳에 방문한 대다수의 청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인류의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전 세대와 전 지역을 아우르는 화해임을 되새기고 그 진정한 샬롬을, 그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그에게 위탁하였을 것입니다. 90년대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떼제를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무척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샬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전할, 예수님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가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또한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죠. 요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때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전염병 같은 예수에 대단히 미쳤던 바울이 퍼뜨린 예수님은 온 아시아로 퍼져나갔고 더 나아가 유럽과 노마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수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바울과 같은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입니다. 부디 바울과 같은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가 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더 처치 귀한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